오늘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장소로 선택합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장소까지 준비한 다윗은 이제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계승자 이제 후계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당부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장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설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3장부터 27장은 이제 레위인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오직 역대기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은 레위인들을 구분하는 내용이고 24장은 제사장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25장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고 26장은 문지기들의 명단, 그리고 27장은 그 밖에 다윗이 임명한 자들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론 계열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 성소 안에 들어가 향을 드리고 관리하는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 이막가는 성전에서 예배와 행사를 위한 찬양과 음악을 만들고 연주합니다. 문지기는 성전 내의 경비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전 내의 귀중품을 지키거나 성소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조달하고 성전의 향품을 만드는 특별한 일을 하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문은 28장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 즉위식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 1절과 쭉 가서 27장까지는 한 단락이 되겠고 오늘 본문 1절과 28장이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이 표현은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대상 1장에서 2장 늙어 빠져서 이제 힘이 빠지고 수동적으로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성전 건설을 위해서 끝까지 다윗이 애썼다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힘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썼던 사람이다라고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했고 6,000명은 관리관과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4,000명은 문지기를 맡고 4,000명은 사냥을 담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다윗은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계보를 따라서 레위 지파를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7절에서 24절은 다윗이 나눈 세 가문의 인물들에 대한 명단으로서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게르손의 자손 가문들로 라단의 가문의 족보와 이 라단은 여엘과 세담, 요엘 세 가문으로 나뉘고 시므이의 경우에는 모두 7명으로 이름이 언급되지만 이 여우스와 브리아는 이 숫자가 적음으로 한 가문으로 취급되어서 총 6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은 그앗 자손의 가문 명단입니다. 여기는 아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4개의 가문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 이 중에서 이 아람 가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람 가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아람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 즉 대제사장으로 선택되는 이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으로 사용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죄를 지어서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거룩성을 대제사장에게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 시대에 주어졌던 레위인의 직무를 이제 성전 시대에 맞게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항상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거운 성전의 기물들을 지고 메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곳에 정착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제 성막이나 기구들을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 임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첫째,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 둘째, 진설병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물들을 만들고 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 셋째,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넷째, 모든 제사의 번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수대로 항상 드리는 것. 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짜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조직을 개편합니다. 기력은 쇠약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향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식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직무와 가문에 따라서 반으로 나눠 재편하였고 성전 안팎의 봉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대를 이어서 또 형제의 부족을 채우며 함께 직무에 참여하고 자손마다 우두머리를 쥐어 책임감 있게 질서정연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성전의 일을 개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27장까지 많은 명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2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태평세월을 누리게 해주시고 몸소 예루살렘의 영원한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도 모든 승리를 이끌어 태평세월을 누리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제 평강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영원한 도성으로 거처로 삼으십니다. 평강의 원천은, 안식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